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말씀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치고 안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낳고 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느 민족 계속 얘기하면 이거 뭐야 그러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업을 빛나게, 은혜를 빛나게, 기업을 빛나게, 은혜를 빛나게. 오늘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로 주님이 내게 준 기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오늘 이 땅 분배가 바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분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거의 땅 분배가 다 됐어요. 이제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 그 유다 갈렙 족속, 갈렙이 속한 유다 족속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그것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우리에게 주신 상속, 우리가 주님 앞에 상속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없어요. 이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만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힘든 세상 죽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육신은 이 땅에 그 흙으로 온 대로 가지만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속사람 영혼만은 우리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 곁으로 가는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없다는데 영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죽기 전에 무게와 죽은 후에 무게를 재봤더니 비더래요. 그게 영혼 무게예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80, 90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마귀의 수작입니다. 절대 우리 말려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육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고 난 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꼭 사셔야 그게 기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내 안에 이제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을 같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우고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는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나면 이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닥치는 모든 영적 싸움이 있어요. 가정 자녀를 통해서도 막 싸움을 건드려서 오기도 하고 막 환경을 통해서 오면서 내 마음을 막 그냥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 적군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으로 선택하라고 이제 내가 항복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에 마귀에게 예수 안 믿어 그냥 난 막 살래 이게 이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 어느 날 보면은 막 흔들어 올 때가 많아요. 제 아는 선배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 불행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장로들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건 전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고 그 술수에 사탄의 술수와 적군의 가나안 전쟁에서 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아침에 우리가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영적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 이기게 되냐면 나로 이기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이기게 됐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욱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을 똑같이 해서 이기는 사람도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잠시 있으면 이거 6, 7년 다 끝나요.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서 너무 믿음 갖지 마세요. 얼마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과 알쏘 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주님 아세요. 그리고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천국이 최종 목적이지. 이 땅에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얼마 전까지 여기 앉아있었던 우리 장동호 권사님, 저희 아버님, 또 김병선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씩 이제 그 자리에 앉고 다 요양원으로 가시기나 또 돌아가시기나,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안팎에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제 다음 순서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때 우리가 저 소망인 저 천국과 영생이 없으면 정말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그 불행함이 그냥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은 저 천국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기업을 누리면서 그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날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이 다 끝나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면서 강하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이 감돌던 정탐꾼들이 곧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잖아요.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 정탐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들, 치열했던 가나안 전투, 그런 것을 비해 지금 이제 그 다 얼마나 많은 그 고을들을 다 점령했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근거해줬던 그 지파들의 그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공기돌이 날아오면 하나씩 모아다 보니까 막 수북히 공기돌이 쌓이듯이 하나님이 그 많은 고을들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저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까? 좀 막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간 건데,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한 전쟁이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이제 거반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됐어. 오늘 아침에 그 막 고을들을 얼마나 많이 고을들이 막 나오니까 입으로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고을들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누구냐? 유다 족속의 고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지파를 둘을 줬어요. 두 몫을 줬어요. 요셉이 12아들 중에 그 지파를 다 하나씩인데 예를 들어서 르우벤, 스불론, 이사가 다 한 지파씩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요셉에게 나가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은 한 지파씩 줬어요. 따라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줬어요. 요셉 참 출세하고 봐야 돼. 요셉은 출세했잖아요. 어떻게 애국으로 가갖고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죠? 총리 대신 되고 난 뒤에 그 가족들 식솔들 전부 애굽에서 다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그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다 갔을 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 이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제 유언할 때 요셉아 너는 두 몫을 가질 거다. 다른 형제들보다 둘이 될 거다. 이 아들들이 삼촌들과 한 몫씩 다 가질 거다. 삼촌이죠. 므낫셋이 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삼촌이 되는데 그 조카들이 한 몫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이제 두 개. 므낫셋과 에브라임.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 창세기에 보니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해? 네? 어떻게? 손을 엇갈려서 아버지 이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셋에다가 왼손을 누가 형이야? 므낫셋이 형인데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요. 얘가 말하고 보니까 아니다.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어느 장자가 장자냐면 가장 강력한 그리고 땅도 많이 갖고 또 걸쭉한 인물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그 사사들도 심지어 사사들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너희들이 이거다 이렇게 사사기에도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면 교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하여간 그 에브라임은 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밋밋해 보이지만 이 낯선 지명 앞에서는 좀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걸. 근데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게 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 독자 다시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으로 되어졌을 때 처음으로 이걸 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새겨야 할 교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업은 선물입니다. 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나라들이 그게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또 믿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송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면 가짜야, 가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얻는 것, 이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선물인데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손이 두 배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그 요셉의 요셉 중에도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므낫세인데, 그런데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특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 사실은 큰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러나 그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 먹이고 장자권을 뺏어오는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에게서도 이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차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첫째가 차자가 되버려요. 바뀌어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버리죠. 요셉에게. 상식과 통념을 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에요. 그럼 누가 그래? 하나님 왜 그 므낫셋은 왜 형인데 므낫셋은 차자가 되고 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엿장수처럼 나도 내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이에요. 그거하고 따지면 네가 하나님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 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정 궁금하면 꼭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됐어요. 물어봐. 그리고요, 아멘. 우리가 그거 갖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해가지고 왈가불고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성실하게 행하는가, 그게 더 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자기가 더 특별한 존재로 불렀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므낫셋도 나는 왜 안 선택했지?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럴까? 너는 왜 그럴까? 따지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 사람은 왜 복이야? 그게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더 큰 복과 축복을 감추어 놓았을 줄 누가 알겠어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산다고 해갖고 현상도 잘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나중에 뒤집어 보면요, 몰랐던 게 천국까지 다 뒤집어져요. 이 땅에서 정말 고달프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수수하게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어요. 바보 같고.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는 그 진가를 보여주는데, 내가 니를 최고로 기뻐하고 이뻐했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진하게 알아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누구도 몰라 괜찮아. 누구도 몰라 괜찮아. 나와 하나님과는 뭐하게? 진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네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세미한 음성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주신 평안의 메시지를 나한테 주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얼마나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뭐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과 또 설교자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참 고맙지 아이고 내가 참 복이 겨워서 별것 갖고도 굉장히 그냥 넋두리만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사람의 위로 사람이 많고 있고 누가 나를 옆에서 봐서 이 세상에서 뭐 재밌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내가 막 바쁘고 사람 많이 만나면 하나님 나를 안 찾아올 수도 있어. 조용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저기 장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임 가져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했대. 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 곁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자기 몸도 아프고 혼자 시골에서 조용히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야 진짜 하나님 찾아오더래. 몰랐던 하나님 찾아오더래. 여러분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야. 살아가면서 좀 외롭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믿습니까? 아이고 난 외로운 거 못 참어 이러지 마요. 하나님 계신데 살아계신데 믿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진짜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은혜에 합당한 태도는 자랑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책임이에요. 따라서 기업은 책임이다. 아까 전에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기업은 뭐예요? 책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패착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유다 지파도 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유다 지파는 패착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끝까지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여부스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살면서 종으로 부려먹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에 속한 모든 종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들과 같이 협상하거나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놈은 이 유다 지파가 다른 건 잘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거기 자기들 벌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패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도 그 짓을 하네. 에브라임도 그 패착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처럼 가나안 범인을 남겨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당장의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일단은 내가 종으로 부려먹고 내가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데리고 있어도 괜찮겠지. 힘도 없는데 내가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서 따라서 요것쯤은 괜찮을 거야. 요거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뭐 술 한 모금 먹고 조금 취하면 어때? 뭐 다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약속한 거 뭐 떼어먹으면 어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작게 요걸 약속을 안 지키고 그거를 허용하는 것들 이게 패착이에요. 패착. 이 패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유다 지파도 그랬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마저도 지금 이 패착을 그래서 당장에 위협되지는 않지만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이 나중에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사사시대가 이루어요.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밖으로는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안으로는 여부스 족속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막 또 반란을 일으키고 살 수가 없어. 그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마무리 안 한 것이 그게 된 거예요.
조금 남겨둔 것들이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올가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논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쭉 보면은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 섬기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니까 끝에까지 계속 잘못 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패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적당한 순종을 하지 말고 완전한 순종을 할 때 뒤끝이 좋아요. 아멘. 그러나 완전한 순종 안 하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나 죄악이 욕심이 대한적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준다고. 이 조그만 게 점점 자라나요. 쫓아내지 못하면 쫓겨날 날이 와요. 이게 영적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기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요. 다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와는 질이 다른 영적 싸움과 관련된 문제예요. 너 안 죽이면 내가 나중에 너 때문에 너를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 악이에요. 어둠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걸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업은 유산이다. 시작. 기업은 유산이다. 기업은 선물이다. 기업은 책임이다. 기업은 유산입니다. 오늘 유산에 대한 문제는 여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 기업은 이제 유산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에브라임 얘기가 아니라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므낫셋의 가문에 이 슬르브아라는 사람의 때에 자식이 없어요. 어떤 아들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딸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갈렙을 통해서. 갈렙처럼 뭐냐면 딸들에게도 때에 따라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주었던 것이 그 구약 성경에 나와요. 모세 시대 때. 이 딸들이 그걸 잊지 않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판결을 상기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선례를 가지고 용감하게 여호수아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아들만 주지 마시고 우리에도 땅을 달라고. 이렇게 딸들이 안 그러면 그 슬르브앗은 그 딸들만 낳기 때문에 저들은 기업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됐어요. 그 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인생이 여자인데 우리는 끝났어 이러지 않고 그 딸들 몇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딱 누가 돼? 여호수 앞에 달려가서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야. 모세 때 하나님이 그 조항으로 딸들 이런 경우에는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된다. 땅을 분배해준다. 약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딸들이 탐욕을 가지고 땅을 더 얻겠다고 하는 그 욕망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유산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고 한 일입니까? 이 딸들이 돈 더 얻고 땅을 더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딸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상기하면서 유업을 요청해요. 탐욕에서 비롯된 요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요청이었어요. 기업을 지키려는 진념입니다. 기업을 지키는 진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슬루브와 딸처럼 그 땅을 요청하는 기업을 요청하는 그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하면 그냥 세상에다가 다 넘겨주고
아유 그냥 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그렇게 지키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 가치를 위해 기업을 방치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슬루브아스의 딸 문하세 가문의 슬루브아스의 딸 이 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 여자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우리들에게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슬루브아스의 딸.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 둘도 없는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어느 것보다 귀한 선물이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유산에 흠집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 안팎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흐트러 놓고 우리가 정말 강직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세속적인 마음을 주놓고 야 뭐 다들 그런데 뭐 너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고 실루버나 딸들한테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포기해 그냥 우리는 아들도 없는 집안이니까 망했어 하고 그냥 살아 이렇게 할 때 딸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들이 받을 수 있다고 옛날에 얘기했어 우리 딸들이라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나서는 이런 믿음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을 때 그것에 맞춰하고 믿음까지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는 쪽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에 나이 40대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가짐 무너지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몸이 기력이 작아지든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 생활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별로 효과 없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는 세상에서 주어진 건 없어도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힘들수록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허용하고 타협하고 방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도리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도리어 참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때가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던 초기보다 이 마지막 마무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사사시대의 고통이 왜 찾아왔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까지 살아왔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뭐 세상 말로 첫끝 빨리 줬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나중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끝이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빛나게 하는 길이 은혜를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빛나게 하는 길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빛나게 하는 길이 은혜를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길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5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